한양 도성안에서 백면사라는 이름을 모르면 간첩이라 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으나 사람의 뼈소리와 숨결의 무게만으로 그자의 조상이 누구인지 앞으로 며칠을 더 살지 귀신같이 맞췄죠. 사람의 얼굴은 그가 지은 죄의 밭이요, 살결은 그 죄가 피워낸 꽃이다. 그는 늘 그렇게 말하며 사람들의 면상을 가차없이 읽어내곤 했습니다. 한양에서 내로라 하는 부자 김진사는 남부러울 게 없었으나 딱 하나 외아들 윤보가 걱정이었습니다. 30이 다 되도록 혼처를 정하지 못하던 아들이 어느 날 산속에서 약초를 캐다 만났다며 여인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아버님, 이 여인이 아니면 저는 평생 홀로 살겠습니다. 아들의 단호함에 김진사는 일단 그녀를 집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청화였습니다. 이름처럼 맑고 우아했죠. 그녀가 김진사 댁 대문을 넘던 날 마당에 있던 모든 머슴이 들고 있던 빗자루를 놓쳤습니다. 눈처럼 흰 피부에 복숭아꽃을 지시겨 바른 듯한 뺨, 그리고 한 번 마주치면 영혼까지 빨려 들어갈 듯 깊고 검은 눈동자. 그녀는 사람이 아니라 달빛이 빚어낸 인형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어딘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방 안의 온도가 미세하게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죠. 무엇보다 그녀가 걸어갈 때면 집안의 개들이 짖기는커녕 꼬리를 말고 구석으로 숨어들기 바빴습니다. 결국 진사는 평소 신뢰하던 백면사를 은밀히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내 아들의 짝이 될 아이네. 관상을 한번 봐주게. 백면사는 직접 대면하기 전 화공이 정교하게 그린 청하의 초상화를 먼저 살피기로 했습니다. 하인이 조심스럽게 족자를 펼치자 타오르던 촛불이 갑자기 푸른색으로 변하며 파르르 떨렸습니다. 백면사는 앞을 보지 못했으나 족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백면사는 한참 동안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빈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족자 방향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진사님, 이 여인의 얼굴은 사람을 그린 것이 아니라 원한이 빚어낸 거울입니다. 이목구비가 너무나 완벽한 것이 오히려 화근입니다. 조물주가 빚은 얼굴엔 반드시 빈틈이 있는 법인데 이 얼굴엔 오직 날카로운 뿐입니다. 김진사가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백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 여인의 인중을 보십시오. 마치 칼로 그은 듯 가늘고 깊습니다. 이는 서방의 명줄을 끊고 가문을 도륙할 착두의 상입니다. 또한 저 눈, 평소엔 가려져 있으나 화가 나면 흰자위가 사방을 덮을 사백안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백면사는 결국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진사나리, 이 여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당신 가문의 목을 치기 위해 100년을 기다려온 칼 그 자체입니다. 혼례를 올리는 날 이 집안의 모든 사내는 관뚜껑을 덮게 될 것입니다. 당장 내치십시오. 아니, 내치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절대로 이 얼굴과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하지만 사랑의 문이 먼 아들 윤보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망령된 소리요. 청화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이요. 윤보는 백면사가 가리킨 족자를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김진사는 갈등했으나 아들의 완강함과 청화의 가련한 눈물 연기에 결국 백면사를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백면사는 대문을 나서며 자신의 지팡이를 부러뜨렸습니다. 아, 만석군 가문의 운명이 오늘 저문다. 마침내 혼례 당일, 청화를 태운 붉은 가마가 김진사 댁으로 들어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축복했으나 가마가 지나는 길목마다 길가의 빈 꽃들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가마 안에서 연지곤지를 찍은 청아는 거울을 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백면사, 그 늙은이가 제법이군. 하지만 이미 늦었어. 오늘 밤 이 집안의 모든 피로 내 얼굴을 더 붉게 물들일 테니. 청아의 입술이 귀밑까지 찢어질 듯 기괴하게 뒤틀리며 그녀의 손톱이 서서히 날카로운 칼날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면사는 마으럭이 주막에서 술을 들이키며 곁에 있던 제자에게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잘 보거라. 인중은 얼굴의 계곡이자 생명수가 흐르는 길이다. 그런데 그 여자의 인중은 깊지 않고 평평하며 끝이 칼로 그은 듯 가늘게 찢어져 있더구나. 이것은 단명상을 넘어 만나는 사내의 기운을 빨아먹고 그 목을 쳐야만 제 목숨을 이어가는 흡혈귀의 상이다. 그 길목이 마른 여자는 제 자식조차 제물로 삼을 팔자지. 둘째로 그 여자의 눈을 보았느냐. 보통의 미인은 눈동자가 크고 맑으나 그 여자는 눈을 가늘게 떴을 때 눈동자 사방으로 흰자위가 드러나는 사백안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평소엔 수줍은 듯 내리깔아 숨기고 있으나 사리가 돋는 순간 그 눈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사냥감을 노리는 독사의 눈으로 변한다. 그 눈과 마주치는 순간 내 영혼은 이미 작두 위에 올라간 것과 다름없느니라. 마지막으로 향기를 조심하라 했다. 여인의 분내 뒤에 숨겨진 그 비릿한 냄새. 그것은 화장으로 가린 시체 썩는 냄새, 즉 사추다. 관상이 아무리 고와도 몸에서 피냄새가 가시지 않는 자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적힌 자거나 저승에서 빌려온 몸을 쓰고 있는 자다. 김진사 댁 아들은 지금 향기로운 꽃이 아니라 썩어가는 시체와 동침하려 하는 것이야. 이야기는 80년 전 김진사의 징조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씨 가문은 지금보다 더한 권세를 누렸으나 그 부의 축적 뒤엔 추악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증조부는 가문의 보물을 탄 먼 친척 여동생 연화를 역적으로 몰아 고문한 뒤 살아있는 채로 집안 뒷마당 우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며 자신의 손톱으로 우물벽을 긁으며 저주했습니다. 80년 뒤 내가 세상에서 가장 고운 얼굴로 돌아와 너희 가문의 모든 씨를 말리리라. 연하가 죽은 우물은 그날 이후 메워졌으나 그 자리엔 사계절 내내 지지 않는 기괴한 하얀 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귀신꽃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죠. 청아가 김도령을 만난 산속 동굴이 바로 그 연하의 원혼이 100년 동안 칼을 갈며 기운을 모으던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연약한 여인의 탈을 썼지만 그 속엔 80년 묵은 도끼와 사리가 꽉 차 있었습니다. 혼례식이 절정에 달하던 밤, 뒤처리하던 하인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외양간의 소들은 미친 듯이 울부짖다 혀를 깨물고 죽어나갔고 하늘엔 불기락이 짝이 없는 핏빛 붉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김진사는 백면사의 경고가 떠올라 몸을 떨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신방으로 향하는 복도엔 하인들의 비명 대신 기괴한 사각사각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신부가 손톱을 날카롭게 갈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신방 안 김도령은 술기운에 취해 청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어찌 그리 손이 차갑소? 청아는 대답 대신 나직이 웃었습니다. 도령님, 제 얼굴이 정말 곱습니까? 그녀가 천천히 저고리 고름을 풀자 그녀의 하얀 목덜미에서부터 기괴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마른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지듯 그녀의 고운 피부가 조각조각 부서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청아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뺨을 손톱으로 긁었습니다. 그러자 80년 전 우물 속에서 썩어갔던 연화의 문드러진 얼굴이
그 틈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죽을 유지하려면 신선한 사내의 피가 필요하답니다. 도령님의 그 뜨거운 피가 제 인중을 적셔준다면 저는 영원히 이 고운 미모를 유지할 수 있겠지요. 김도령은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백면사가 경고한 사백안으로 변하며 그를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안채에서 잠을 자던 김진사는 꿈속에서 증조부가 나타나 울부짖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아야 한다. 우물 속에 그녀가 왔다. 번쩍 눈을 뜬 김진사의 귀에 들려온 것은 아들의 방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신방으로 달려갔으나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연기보다 진한 피냄새였습니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간 그가 본 것은 아들의 시신 위에 앉아 입가에 피를 묻힌 채 머리를 빗고 있는 청하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백면사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부적 한 장을 허공에 날리며 외쳤습니다. 아직 한 명의 씨가 남았다. 그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 김진사 댁의 어린 손자가 하인 손에 이끌려 뒷문으로 탈출할 때 청하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인중에 맺힌 아들의 핏방울이 기괴하게 박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숨바꼭질은 이제 시작이야. 200년 뒤에 다시 만나자구나. 조선시대 김진사의 저택은 하룻밤 사이에 피냄새 진동하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청하는 아들의 심장을 취한 뒤 스스로 그 옛날 원한이 서린 우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물물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는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도 인간도 아닌 관상을 먹고 사는 귀신이 되어 다음 세대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의 손자 하나가 살아남아 가문을 이었으나 그 가문의 후손들은 대대로 30세를 넘기지 못하고 의문사를 당하거나 광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그 가문의 마지막 빗줄인 김민주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얼굴을 조각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상의 죄를 모른 채 매일 수십 명의 얼굴을 칼로 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오후 김민준의 병원에 정체불명의 VIP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겹겹이 가리고 있었지만 그녀가 풍기는 분위기는 병원의 모든 기계를 오작동시킬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녀가 상담실에서 마스크를 벗자 김민주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200년 전 백면사가 경고했던 그 초상화 속의 여인 청아와 똑같은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김민준에게 낡은 비단족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 얼굴로 만들어주세요. 특히 이 인중, 더 가늘고 날카롭게 마치 무엇이든 벨 수 있는 작두처럼요. 민주는 그것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금기된 초상화임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녀의 비현실적인 미모에 홀려 수술을 승낙하고 맙니다. 그때 상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백면사의 사대손이자 현대판 관상학 권위자인 백도진이었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은 아니었으나 사람의 얼굴 너머에 흐르는 기의 색깔을 보는 능력이 있었죠. 그는 민준의 수술 장갑을 낚아채며 외쳤습니다. 이 손 놓게. 자네 지금 제 손으로 제 가문의 목을 칠 칼을 갈고 있는 거야. 백도진은 여인을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사람의 가죽을 쓰고 왔군. 하지만 그 인중 밑에 흐르는 검은 피는 숨기지 못해. 인중이 가늘게 찢어진 것은 서방을 죽일 관상이고 콧망울이 들린 것은 가문의 재물을 탕진할 상이지. 하지만 무엇보다 당신의 눈 밑에 서린 그 붉은 점, 그것은 200년 전 죽은 아이의 원혼이 박힌 살점이야.
여인은 기괴하게 웃으며 백도진을 비웃었습니다. 관상쟁이가 세상이 바뀐 줄 모르는구나. 요즘은 칼로 관상도 바꾸는 시대란다. 이 의사가 내 얼굴을 완성하는 순간 200년 전 못다한 잔치가 끝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수백 명의 노파가 긁는 듯한 소리도 변했고 병원의 모든 유리창이 일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백도진은 품에서 오색 빛이 나는 거울을 꺼냈습니다. 얼굴을 고친다고 업보가 고쳐질 것 같으냐? 관상은 마음의 지도요, 뼈의 기록이다. 도진이 거울을 비추자 여인의 고운 피부 밑으로 80년 전 썩어갔던 연화의 문드러진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수술실은 순식간에 조선시대의 그 피비린내 나는 신방으로 변했습니다. 백도진은 공포에 질린 김민준의 손등을 찔러 피를 냈습니다. 자네 조상이 저지른 죄를 기억해. 저 여인은 자네 증조부가 우물에 던진 연화다. 그 피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자네가 오늘 밤 마지막 제물이 될 것이야. 민주는 환각 속에서 자신의 조상이 한 여인을 무참히 짓밟는 장면을 목격하고 오열했습니다. 백도진이 주문을 외우며 여인의 인중을 봉인하려던 찰나 여인이 김민준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삼배간은 이제 완전히 뒤집혀 붉은 구멍이 되어 있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수술칼이 내 피부를 갈랐고 나는 너의 핏줄을 통해 부활했다. 그 순간 여인의 인중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며 수술실 전체가 암흑에 잠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것은 김민준의 짧은 비명과 무엇인가를 사각사각 씹어먹는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 숲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을 때 수술실의 전등이 파르르 떨리며 다시 켜졌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있던 여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가 얼굴을 감싸고 있던 피젖은 붕대를 한 겹씩 풀어낼 때마다 공기 중에 산소가 타버리는 듯한 압도적인 미색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백면사가 경고했던 작두보다 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이제야 내 집을 찾았구나. 그녀가 복도를 걸어가자 그녀의 시선이 닿는 병원의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생기가 빠져나가 여인의 피부로 스며들었죠. 관상을 먹고 사는 귀신은 이제 강남 전체의 관상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쓰러져 있던 백도진이 간신히 몸을 일으켜 김민준을 붙잡았습니다. 민준 씨, 정신 차리게. 자네 가문의 업보가 이 도시를 집어삼키기 전에 끊어내야 해. 도진은 수술실 바닥에 민준의 피로 거대한 얼굴 모양의 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관상학에서 금기로 여기는 진면목의 제사였습니다. 자신의 생명력을 담보로 상대의 진짜 정체를 강제로 드러내게 하는 술법이었죠. 천지신명이여 껍데기에 가려진 진실을 보게 하소서. 백도진이 주문을 외우며 거울 파편들을 여인에게 던졌습니다. 거울 조각들이 여인의 몸에 박힐 때마다 그녀가 훔친 고운 피부들이 불꽃처럼 타오르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으악, 감히 내 완벽한 얼굴을! 여인의 비명은 한양의 우물 속에서 나던 그 기괴한 곡소리와 겹쳐졌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무너지며 그 안에서 200년 전 썩어갔던 연하의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백도진은 피를 토하며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네가 모르는 것이 있다. 관상학의 최고 정점은 골상도, 육상도 아니다. 바로 마음의 관상, 심상이다. 네가 아무리 만 명의 고운 가죽을 훔쳤어도
네 썩은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네 관상은 영원히 축유일 뿐이다. 김민주는 조상 김진사가 우물가에서 연하를 비웃던 기억을 떠올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 제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민준이 자신의 가슴에 수술칼을 꽂으려 하자 백도진이 그를 막았습니다. 죽는 것이 능사가 아니야. 살아서 평생 저 여인의 원한을 달래는 살아있는 위패가 되어라. 민준의 진심 어린 참회와 도진의 술법이 합쳐지자 여인의 몸을 감싸고 있던 검은 기운이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하의 혼령은 마지막 순간 김민준의 얼굴에서 자신을 죽였던 증조부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죄하는 한 인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사백안에 맺혔던 핏방울이 맑은 눈물로 변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추운 우물 속으로 돌아가고 싶구나. 새벽빛이 창가를 비출 때 여인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김민주는 살아남았으나 그의 얼굴엔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칼자국이 새겨졌습니다. 조상의 죄를 대신 짊어진 낙인이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흉터가 생긴 뒤로 민주는 더 이상 미모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고 대신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는 진정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백도진은 그날의 대결로 실력을 모두 잃고 다시 평범한 골동품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백면사의 부러진 지팡이를 보관함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관상은 바꿀 수 있어도 업보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마음만은 바꿀 수 있지. 그는 자신이 쓴 심로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거울이 아니라 타인의 눈물 속에서 찾으라. 시간은 다시 흘러 수십 년 뒤. 2026년에 그 성형외과 자리에 세워진 새로운 빌딩의 화장실 거울. 한 젊은 여자가 자신의 얼굴을 요모조모 뜯어보며 불평합니다. 인중이 좀 더 짧았으면 좋겠는데 요즘 유행하는 작도 인중으로 고쳐볼까? 그 순간 거울 속 그녀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9개의 꼬리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200년 전 청하의 그 비릿한 매화 향기가 다시금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보신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몽경야화였습니다.